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축복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럴 때 너무 기쁘고 여러분 얼굴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말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던 중에 지금 시내산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잘 지켜라. 이것은 나와의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 의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삶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장막 한 중앙에 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자고 나면 또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이번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게 꼭 6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매주 6일 동안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7일째가 되는 안식일에는 그동안에 하던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기도 겁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정해준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생명 걸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또 모세에게 돌판 둘을 건네주셔요. 그 얘기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이렇게 주셨는데 받고 보니 그 새겨진 글씨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글씨였다. 그런 얘기고, 그 돌판을 자세히 보니 조금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제4계명이 길게 쫙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려고 그랬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지성소 안에 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제 이 성막이 항상 제일 먼저 가니까 항상 이제 먼저 가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두 돌비, 이 십계명의 이 돌비가 어느 한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4계명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뭐가 그리 중요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거룩이다. 너희들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해집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 너희들의 성품도 거룩해야 된다. 내 인격이 거룩하니 너희의 인격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찬양 아셔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과 함께라는 이 찬양은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반복기능을 넣으면 그 찬양하면 또 나오면 또 끝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인격이 너의 인격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무러 주의 심정을 헤아리고 살아가노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엄마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엄마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 여러분,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오늘이 주일인지 평일인지 토요일인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를 보는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안식일, 주일 기억하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끝없이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수없이 스쳐가는 이 거짓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 안에 스쳐가는 정욕도 욕망도 거짓도 다 사라지고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면 거룩해진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둘이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목자들이 늘 다투는 거예요. 왜냐니까 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근데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서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양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롯은 물도 넉넉하고 초원도 넓은 그 땅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하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롯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많고 초원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있는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좀 더 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제가 한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에게 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한테로 다 등기 이전 많이 해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얼마 남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형제가 둘이밖에 없는데 나눠야지.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이 결단을 했어요. 그냥 형님 다 가지세요. 제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잠시의 흔들림이 있었죠. 그러나 제게는 영원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영원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내가 갈 텐데 형제간에 싸우는 것보다 그냥 주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가슴 뭉클했어요. 한 집사님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조의금을 이제 다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례비를 지불하고 또 이렇게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나눠 가지고 자기 몫을, 제일 큰 형인데 자기 몫을 막내 동생에게 다 줬어요. 그 동생이 얘기하니까 제가 알죠. 그 집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보다 형편이 좀 낫잖아요. 그 동생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형은 나하고 달라. 형에게는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을 더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내면서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주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소서.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가득한 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거룩 없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느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분이 되고 그분이 쓴 책도 또 이렇게 팔리고 그래서 강사로도 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동창회 회장으로부터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두루 다 섭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돌아보니 자기가 다 해본 것 같은데 안 해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회였어요. 여기를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한 명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와.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 너무 힘든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병을 얻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과정, 힘든 과정, 2년의 과정을 거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안실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치료를 받아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는 그렇고 목회를 예전처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원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병원은 별로 웃음이 없어요. 다 그냥 힘드니까 그저 짜증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힘들고 짜증내는 사람들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됐느냐,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2년 동안 병원 생활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유, 2년 동안 어떻게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는 정말 죽음의 위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분들이 있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영안실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비를 또 넘기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 환자들과 대하면서 그동안의 고생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치료하셨던 하나님을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자기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고 세례 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회사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회사에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그분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제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이분은 항상 이 글귀를 보면서 지내니까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거룩한 한 마음이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 날 중에 하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룩한 주일 목숨 걸고 지키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흐르다가 주님 만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깨워주시고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 굳건한 믿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